더 램.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11시 30분이네요.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겠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 줄로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14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인데 누구를 찬양하나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을 하되 누구를 찬양하고 찬송하냐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 중요한데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안자매가 찬양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다운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우리 옛날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번역에는 플레센트라고 해서 즐거운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과 즐겁다 기쁘다는 것.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합당하다. 피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그래서 오늘 1절 읽었지만 7절과 10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죠.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하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세 번 오늘 시편 147편에 1절과 7절과 12절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나? 이 시인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간략하게 여기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2절부터 47장 147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그냥 단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그 내용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기 2절 3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사건을 묘사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죠? 그게 바벨론 포로에 있다 돌아온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70년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남은 자들, 쉽게 말하면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에 갔던,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는 다시 이제는 제국이 바뀌지만은 거기 남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 에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지라 말하면서 시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돌아올 때 불렸던 그 시편처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2절 3절 속에는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이지만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그 역사의 한복판에, 기도 응답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다운 건 뭐냐면 남들이 누가 어떤 아무개가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합당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마치 이 4절 5절 또 뒤에도 보면 읽다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증은 2절 3절이고 그 안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거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사람 이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이.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으면 여기 안 나올 분들도 많아. 여기 안 나오실 분들도.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그죠? 그러니까 새들도 먹이시고 풀들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래요.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나를 배불리시며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13절 14절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생물, 그냥 하늘 달과 별들 무생물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온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부터는 좀 시적인 표현이죠. 15절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사계절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허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을 보내시니, 그러니까 좀 이따 혹시라도 여기 녹동은 눈이 자주 안 오지만 눈이 오면은 생각하셔요. 아,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명령하셔서 지금 말씀이 막 달려와가지고 지금 말씀이 막 달려와가지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허리를 재같이 쓰시며. 17절에 같이 씁니다.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추위가 너무 좋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너무 추우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조금 있으면 좀 추워질 겁니다. 눈도 내리고 허리도 내리고 또 여기는 뭐 우박까지 내리는 경우 별로 없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이 시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데 누구요? 이 하나님. 다른 존재를 찬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찬양,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 하나님 자리. 하나님 이상. 그래서 옛날에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도 보면 사람들 막 연예인들 가면 막 가서 막 기절해 연예인들 막 노래 부르는 거 앞에다 기절해. 하나님 연예인이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 자,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의미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일단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이 그 첫 번째 의미, 중요한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하다, 마땅하다. 마땅이고 합당 똑같은 겁니다. 마땅하다 이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되지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찬송과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받는 찬양도 있고 받지 않는 찬양도 있어요. 예배도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대요. 창세기 4장 3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제사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니 제사를 드린 거지 이들은요. 오늘로 치면 예배입니다. 구약시는 제사를 드린 거고 제사.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제사로 마땅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요? 하나님 보시기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 볼 때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첫 번째 뭐죠? 선하고 두 번째 아름답고 우리 입장에서는 즐거운 기쁨 마땅한 합당한 그 예배 그 감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을 드릴 자가 누구인가? 오늘 시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찬양과 찬송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47편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찬송은 어떤 사람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신대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꿈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 해몽해준 내용의 일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바벨론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꿈을 풀어주는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이 7대가 7년인지 7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세븐 타임즈라고 영어에 보면 세븐 타임즈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7대 뭐 연으로 한 7년으로 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룬 목적이 뭡니까? 그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를 아시리라.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 7년 이 경험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탁월해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 같은 사람은 가도 소리쳐도 별 효과가 없지만 임금 한 사람이 회개에 힘있는 사람이, 여러분 요즘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마다 그게 영향이 크잖아요. 임금이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트럼프가 페이스북에다가 글 한마디 딱 해놓으면 주식이 왔다 갔다 해. 기업이 막 올라갔다 기업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떤 나라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모두가 바뀌어야겠지만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는 한 사람의 몰랐어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얘기하면서 처방을 얘기해줘요. 처방. 그 꿈에 대한 처방을. 뭐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지약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그래서 처방을 합니다. 이 꿈이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임금한테 일어날 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뭐 그 문제 안 달아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 깨달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뭐 나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통당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 아니 본심이 안 돼 왜 고생해요? 그 고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뜻의 자리로 오길 원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 하잖아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 고난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말고 더 크게 보이는 게 있다고. 더 크게. 우리가 자꾸 여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생각 속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혹시 영화에 보니까 maybe, 잘못하면 베이비 하겠어. maybe it maybe 혹시 그게 이게 뒤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에 한 1년 약효가 있었던 1년. 얼마 같다고요? 1년.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릴 것도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1년마다. 딱 이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해준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약효가 얼마가 딱 1년 갔어요. 1년.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보세요.
28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28절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무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했는데 언제 임해요? 바로 임한 게 아니에요. 29절 보세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때 무슨 일? 1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은 갔다, 그 약효가 1년이 간 거예요. 1년.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약효는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응?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댔어요. 이러면 요랬다가, 이러면 요랬다가. 어디 장단에 맞춰요? 어느 장단에.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서는 마음의 변함이 없어요.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기. 이 사람이라면 저러고, 이 사람이라면 저러고.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1년이에요. 1년. 무슨 일이 있어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정신이 돌아서 1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건만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1년 전에 해줬는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인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32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한 그 말이 그리고 나중에 뭐 뒤에 보면 실제로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 이 임금이 전국 방방하게 조서를 내리죠. 천하의 이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예.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구? 겸손한 자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찬양을 받죠.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예, 그래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에 하나란 거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뭐예요? 만에 하나가 9,999까지 다 완벽해도 하나가 딱 틀어지. 그 하나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전체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의 키가 누가 가지고? 하나님이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발버둥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처럼 내가 잘나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하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라는 것이. 이거를 굳이 느부갓네살처럼 다 이 고난을 겪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 그걸 꼭 겪어야 그걸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고 깨닫고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게 제일 복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소처럼 막 짐승처럼 가서 풀이나 뜯고 뭐 그게 그냥 이게 저기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통케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겸손한 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찬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비슷한 말씀인데 147편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찬송과 찬양을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히 합당하게 여기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사실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눈 거예요.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 여러분 사람 보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진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엔 때로는 저 사람 좀 거만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딱 생각났던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투항했던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 그 족속이 그 족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대장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거짓 항복을 했겠죠, 그죠? 그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자.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브온 족속은요, 그 가나안 땅 속에서 성이 제일 크고 제일 강대한 부족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에 대한 마치 기생 나학과 같이 보지도 않고 듣기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응?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갔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그날따라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 기도해가지고 저것들 날 속인다고 하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 그냥 날아간다고요. 마치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복이 막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예서처럼 예서처럼 털을 해고 왔어도 아버지가 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손바닥은 예서 같았는데도 아버지가 그거 몰랐겠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게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서가 아니라 기본 족속을 태어난 크지만 강대한 가진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겸손할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은 교만할 것 같죠. 꼭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부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그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147편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로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나, 사실 세 번째 내용은 사실은 다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포함된 내용들인데, 굳이 나눈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았냐, 찬양과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자. 여기는 그의 율례와 그의 규례를 보이셨댔죠, 그렇죠? 그들은 그의 법도를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의 법도를 아는 자예요. 자, 148편 5절 6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예. 여기 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했던 그걸 안 믿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뭘 알아야 되면 피하지 못할 명령. 하나님이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피하지 못할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피하지 못할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까 시인도 시편 147편에 이 비슷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정해서 패하지 못하는, 패할 수 없는 법을 정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것이 단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자연적인 이것만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시편 148편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내용의 중요한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그가 정한 패하지 못한 어떤 명령과 관계있다. 명령과 패하지 못할 명령. 근데 패하지 못할 명령이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에 보면 1차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우리 어떤 물질 세계와 같은 관련된 그것이 있단 말이야. 첫째는 우리 육체와 관련된. 근데 에레미야 30 여기 1장에서는 할 때 여기서 하고자 하는 패하지 못할 그 법도가 뭡니까? 예, 이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이 하나님이 패하지 못할 법도예요. 패하지 못할 법도.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정한 영원히 정한 이 법도. 이 법도를 이방인이 오늘 뭐 시켜봐요. 이 법도를 물론 아까 봤지만 아까 그 패하지 못할 법이라고 했을 때 먼저 1차적인 그 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걸 성경을 쓴 목적이 그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썼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법도 피하지 못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방금 앞에서 읽었던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적인 법도도 패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절대로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법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과도. 여러분 이것을 이 법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이루는 복이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이루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땅에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댔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돼요? 추수감사까지. 지금 현재적인 주가 이루는 우리가 추수감사했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추수감사절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추수감사주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목사님 왜 감사 얘기하기 찬양을 얘기해요? 예, 여러분 감사는 사람끼리 관계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 있죠. 그죠? 땡큐 very much 할 수 있죠. 그죠? 서한이한테도 내가 서한아 고맙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람끼리 밑에 위에 사람들 찬양하고 찬송은 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감사와 찬양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찬양과 경배가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뭐냐면 그 바탕에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찬양이야.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 태도가 그것이 전제된 거라고. 전제된. 사람끼리 하는 감사. 사람끼리는 어떤 관련된 그것만 감사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니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막 무슨 아저씨라도 지나가다가 돈 100만 원 딱 줘봐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생전 알지 못하는 100만 원 주고 왔어. 근데 그 사람 관계 그걸로 끝이요. 그때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그냥 어떤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이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추수감사를 지키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사실은 지난주 내용이 여기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우리가 지금 저도 예수님 믿고서 지금까지 추수감사를 지켰던 바탕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까지 지켜 그 추수감사들 때문에 추수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자기가 너희들 받은 복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돈이 그거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뭐 맛있는 거 갖고 온다고? 그거 뭐 하나님 드시겠어요? 이거 뭐 방울토마토 하나님 드시겠어요? 이거를?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이거를, 근데 이 뿌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진짜 인정하는. 내 거라고 하는 게 힘든 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 1,000원, 돈 10,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하나님 내 10,000원 드립니다. 이거하고 내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우리 여기 이 교인도 우리 신뢰 자매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게 일해요. 힘들잖아요, 그죠?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전화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정경성도님, 그죠? 우리 박명도님 생활지원사 할 때 막 이상한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근데 그 힘든 거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10,000원 드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10,000원 드리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10,000원이지만 하나님 볼 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곡되기를,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랬잖아요. 와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던, 이게 수장절, 예수님 오신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거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죠. 계시록 7장에 나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긴 자들. 여러분 큰 환난에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의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든 그 소아시 7개에 보내는 그런 내용에서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 장막. 1년에 한 번씩 나는 이기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기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진정한 진짜 추수감사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추수감사는 뭡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번 보겠어요. 지난주 봤지만은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찬송에 5절의 찬송에 천한 몸을 자란 몸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자란 몸으로. 왜 자란 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볼 때는 베드로전서 2장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몸의 속량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어떤 만큼? 자라난 만큼. 여러분 육의 몸만 있는 게 성경에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있대요. 영의 몸.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여기서 자라난 게 뭐예요? 영의 몸이 자란다. 영의 몸 자라. 영의 몸.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는 보이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사실 진짜 추수감사절의 끝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단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 못한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보이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뭐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데 이루어질 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우린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선하고 이거 뭘 막 꿈에 나올라 계속 반복해서 여가 마치겠어요. 따라합시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추수감사.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89장 부를 때 요거 부르면서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요.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뭐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추수감사 내 자신을 추수감사의 우리의 열매로 바뀌려 내 자신을.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낫을 될 수 있는 무르익은 그런 곡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황금을 결개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뼈의 익은 저 곡식 낯설게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 저 곡식은 낯설게도 되는데 때가 지나가기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에 일어나서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예근 저 곡식